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89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3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시간에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면 포만감이 찾아와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본문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 핵심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찾으면서 오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믿는 사람은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은 그냥 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정말 되어진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드러날까? 한번 우리가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난 선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다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조금만 바람만 불면 여기저기 흩날리고 시련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현실을 주셨으니까 그 현실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요? 산믿음으로. 산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쓰여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소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계산할 게 없어요. 기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남길까?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대차대조표 뭐 재무 상태까지 살펴보면서 아 여길 투자를 할까 어떡할까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집에 가계부를 써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쭉 적어 보니까 야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줄여야죠. 줄일 거 줄이고 뭐부터 줄이십니까? 사람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어쨌든 그것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계산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변수까지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알뜰살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 영원한 것을 바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지금 당장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더 궁구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죠.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죠. 산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그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예전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정말 내가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는데 그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잡지 이야기가 아니고 썬데이 주일 되면 크리스찬이야. 근데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좀 지나가고 이제 예배당 있을 때만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 예배 드릴 때는 막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딱 문만 열고 나가면 어디에 은혜가 많이 넘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막 은혜를 다 쏟아놓고 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완전한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하나님과 같은 기업을 받으려면 경영 수업을 시켜가지고 오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 산소망은요, 그 기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금 내가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본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도 손해고 물질도 손해고. 손해입니까? 계산을 잘해요. 손해입니까? 여기서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지만 그래도 내가 직분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좀 참아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당당하게 이게 무슨 손해냐? 이게 영원한 것이지.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좀 가까이 막 유혹하러 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 이거 담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지금 뭘 말씀하냐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양육하고 믿음의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덥다, 막 복잡하다, 어렵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가 내 삶이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산믿음을 어떻게, 실력을 어떻게 키워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건 이제 답은 정확한데, 그러면 산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걸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믿음, 교자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그 산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오늘 이제 그 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누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는데, 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읽으시면서 뭐 캐치를 못 하셨나 본데,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 개관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전체적인 감을 지금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역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이 뭐였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뒤에 보면은 각 사람 모은 거, 그 당시 9절에 보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국과 구레네 온 곳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언어가 같았겠지만 1세대, 2세대 지나가면서 자기 언어를 쓰는 거죠. 그 나라의 언어를 쓰는 거죠. 그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거하는데 각 자기 곳의 이름, 자기 곳의 방언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자기 곳의 그 방언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술 먹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베드로가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도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얼마 전에 한 40여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40여일 전에요. 오래전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 편에 서거나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위험을 당할지를 뻔히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16절에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했던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편에 나오는 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를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시편 16편과 110편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윗이 그때에 고백했던 내 앞에 계신 주, 또 내 영혼을 엄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케 하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율법학자입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면서 성경 공부 많이 했겠죠.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첫 번째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로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뭐 준비된 것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것은 한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계속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또 마띠아도 뽑았잖아요. 어쨌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정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37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 저희는 누굴까요? 거기에 곳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소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우리 여기에 너희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그 말대로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요?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입술을 벌려 복음을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상황이 어떠하고 뭐 저 사람 들을까 안 들을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 믿음으로 살면 산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잘 압니다. 그런데 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구원을 이루고, 이제는 기업을 이어받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영광과 그 종기와 영광과 종기와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야 되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 뭔가 움직이려고 해요.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눈으로 봤고, 그는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 22절에도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기가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한 이것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성령 받고 이제는 이 자기에게 주신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뭔가 내 삶에 뭔가 일어나면 그걸 간증 삼아서 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 되게 하셨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산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은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되어질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뒤로 미루고, 그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과 같이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뭐가 열리고 뭐가 찾습니까? 뭘 찾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거하시는데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모든 행동까지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것이 들어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적인 내 개인적인 요소가 뭔가를 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다 내려주고 주의 것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제서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려면 내가 먼저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도 되어진 것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나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어요. 오히려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술 취했다고 조롱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말이죠, 어떤 계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오늘도 뭐 자세히는 다 다룰 수 없지만은 베드로가 지금 하는 설교의 내용이 보면은 아주 정말 기쁜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했던 고백, 요엘서부터 해가지고 다윗이 했던 고백, 이거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에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도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27절, 28절에도 말씀해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자 32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승리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것.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이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언제 성경을 연구했느냐. 그런데 성령께서 내 눈을 여시고 귀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산믿음의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되어지면은 뭔가 하려고,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될 것 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계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면 서는 것이고, 왼쪽이면 왼쪽이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가기만 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뭐가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임하니니, 그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400명, 500명 모였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서도 기도하는 거 모여가지고. 사람 떠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하면은 막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을 지켜야 되고, 그곳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다가 마띠아를 골이 났으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골이 났으니까 한 사람 뽑아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또 순종해서 제비 뽑게 해서 마띠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뭐 성령이 임할지 뭐가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산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명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은 그 사이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의 말도 넣으면 안 돼. 가까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남이기도 하고 같은 편이기도 한 사람의 말을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만, 자기 고집만 피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신다, 순종하라고 하신다,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에 계산되지 말고,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또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또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군요.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외면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예배 이제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빼먹지 말고 이제 열심히 말씀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내가 그동안 기도의 시간을 많이 좀 놓쳤는데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건 성경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이 설교,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여기 우리가 초점을 자꾸 맞추는데, 자꾸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3,000명 아니라 3명이라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자꾸 의식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신데 하나도 지금 소자의 그 냉수한 그릇 대접함까지 계산하시겠다는데 뭐가 우리가 불안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자, 여러분, 산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산믿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질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질 아니,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십니까? 전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여쭤보니까 대답 안 하시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안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왜? 산믿음의 순종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막혔습니까? 전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근데 전도를 억지로 말 안 듣는 사람 끌어다가 내 옆에 앉히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전 오후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지금 오전 오후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빼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연결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붙들고 또 실험하는 거죠. 머리로만 실험하지 마시고 순종,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산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장에 걸리는 게 뭐겠습니까? 3가지 시험 우리가 배웠죠. 그런 시험이라든지 자기가 지금 당장에 급한 거, 우선적인 것, 또 실력, 영광, 이런 것이 막 우리를 괴롭힌, 또 내 안에는 어떻게 마음밭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마음밭에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이게 다 지금 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주워내려고 하기보다도 어쨌든 산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하나가 뽑힙니다.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리가 됩니다. 제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